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각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우리에게 이것을 왜 보내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내었던 이 레위 사람에게 묻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질문에 레위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100%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이 말씀은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있는 절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빠져있는 절반의 진실은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레위 사람의 문제요. 거기에 사람들이 밤에 들어와서 밤에 이 집을 에워싸고 이제 그 사람을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내어주었던 일, 그리고 그 첩이 밤새 욕보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 밤에 그 집안에서 쉬고 있었던 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정말로 자기의 첩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레위 사람의 책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만 넘기고 있습니까? 그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 그 불량배들에게만 넘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을 바라보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만큼의 스토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진짜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10사람이 똑같은 일을 보면 10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모두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이해하는 방식이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을 숨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건 의도적으로 했지 않건 한 사람의 기억은 그 사람에게 맞는 기억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그 상황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상황, 어떤 상황들이라도 그 상황에 합당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볼 줄 아는 그리고 여러 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마음을 거기에 확 줘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가 아닐 때는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대 진리 되시고 절대 이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정말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 절반의 진실에 우리의 마음을 다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해하는 것으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실제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절반의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민족은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성읍의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 불타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 성읍에서 지금 이 레위인의 가족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걸어가게 됐지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의로운 생각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이들에게 빠져 있었던 한 가지. 이것은 삼손에게서도 빠져 있었던 이야기였고 입다에서도 빠져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빠져 있었던 이야기. 어쩌면 조금 더 멀리 가면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빠져 있었던 것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빠뜨려 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들은 가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성읍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냐민 민족은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을 내어주지 않는 실수입니다. 왜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에게 들었던 이 절반의 진실처럼 감추어진 절반의 진실만을 가지고 또 이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뭐 나쁜 짓을 했다고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자존심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겁박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건 어쨌든 이 상황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존심에 뒤처지기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에고와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더더욱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절반의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번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절반의 진실을 다 볼 수 있는, 절반의 진실을 온전한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모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들여볼 줄 아는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처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면 나의 생각이 어떠하건 나의 감정이 어떠하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아가거나 어느 곳에서 있거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정말로 내가 한쪽에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이 사람의 말에만 막 환호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막 찍어 누르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이 질문하는 기도의 자리에 늘 서 있어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절반의 진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 속에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결단을 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즘에는 특별히 가짜뉴스들이 많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는 것에 게으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가짜뉴스로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주님, 절반의 진실만을 보여주고 절반의 진실을 가리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짜 그 안에 있는 본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기초를 둠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